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추웠다가 또 눈이 많이 왔다가 이제는 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게 비로 또 변하고, 왜 우리가 날씨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집착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지배를 받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먹거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 흉년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다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고, 굉장한 이 환경에 의한 우리가 그 불편함을 겪게 되죠. 좋은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환경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태도가 있는 거예요. 나의 태도의 중요성,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냐, 어떨 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요할 때 나의 태도는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어떻게 태도의 방향을 설정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참 중요하죠.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실 거예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겠죠. 그래서 대림절을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네 번째를 맞이하고 나서 다섯 번째는 성탄절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절기를 말합니다. 기독교는 절기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상황과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절기 가운데 담아 놓으신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고요. 설교 제목은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들은 교회를 운영하는 게 참 어렵죠. 보장되어 있는 게 없어요. 큰 교회는 마찬가지겠지만 어떠한 것도 보장되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재정이에요. 이 재정을 누가 계속적으로 공급하지 않는다면, 성도가 되었든 아니면 외부 후원자가 되었든 공급이 안 된다면 교회 운영은 참 어렵습니다. 큰 교회는 그래도 성도들이, 성숙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죠. 11조의 생활, 예배 생활, 봉사의 생활,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하죠. 근데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조직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전 세계 가운데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많아야지만이 소망이 있는 것처럼 이런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터를, 하나님의 교회를 기둥과 같이 이렇게 곳곳에서 세워지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많은 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네 돈 안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이잖아요.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또 어떻게 하십니까? 다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급하실 때가 됐는데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또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공급하시는 그것을 이제 졸업시키셨나? 그분에게서 이제 공급하는 후원자에게서 연락이 없으니까, 후원이 없으니까 저는 그분을 사용 안 하시고 또 다른 후원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과정이신가?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 냉장고가, 중요한 냉장고가 이게 근 한 달이 넘어가도록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음식물들을 다 부패하고, 처음에 부패한 것들을 다 없애고 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러한 일은 반복되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결정을 새로운 냉장고를 이제 구입하는 걸로. 참 억울하죠. 만 6년도 못 썼는데 새 것을 거금을 들여서 샀는데, 그래서 또다시 그것을 사려고 하니까 재정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결정을 못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될까 고심하는 그 시간들, 모든 것이 완전히 그냥 냉각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결 상태가 상황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책임지시기로. 하나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트여주셔야지, 문을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책임지십시오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회가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떤 책임입니까? 주고받고 할 의무적인 것들 있잖아요. 월세도 줘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주고받고 해야 될 것이 제대로 윤활하게 운영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의 불편함을 저 목사인 저에게 표현하겠죠.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다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 참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정까지 분풀이로 이제 하게 되면서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모멸감과 무시를 당하고 있는, 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영광이 아니라면 하나님 개입하십시오. 라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너의 형편과 처지를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징조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역사를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저는 인간인지라 세상에서 받는 이런 것들이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다가 하소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서름을, 북받치는 서름을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재정을 하나님의 한 권사님을 통하여서 공급을 해 주신 거예요. 저는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큰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왜 마음이 씁쓸했느냐? 내가 아직도 이 물질에 매여서 시비가 여기에서 내가 엇갈리고 있는 이 단계인가? 어차피 그 물질은 왔다가 나의 손을 통과해서, 교회를 통과해서
흘러보내는 것 뿐인데 왜 내가 여기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그토록 상했으며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심했었던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어차피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고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왜 아직도 이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참 마음이 씁쓸한 그런 감정선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의 관계에서는 승리자시다.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면은 이제까지 잘 견뎌왔잖아요. 감당하고 왔잖아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계속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이방인들의 공격과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눈물로 토설하는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기는 이런 행위를 또 했단 말이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아주 신실한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확증을 여러 가지로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하나님의 그 성실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식사예요. 식사 때. 하나님은 이 음식을 준비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공개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음식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어지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성실하게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성실을 하나님의 성실과 비교한다면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하고 우매하고 고집스럽고 정말로 어리석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신이시면서 나에게 끊임없이 그 성실하게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식사 때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격스럽게 하나님 나를 그렇게 공개해 주시는 거. 교회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에서 늘 승리하시고 늘 이기시고 항상 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다가 팍 폭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거 기도했지? 그래, 줄 수 있어. 내가 준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실수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불만과 불평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이런 것이 대비되면서 하나님은 늘 저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죠. 근데 현실의 환경에 내가 자꾸 넘어지게 되고 생활의 염려가 내 마음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계시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자꾸 희석되어지고 또 이것을 갖다가 보여지지 않게 되어지는 이런 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참 저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간증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왕기 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누가 나오느냐? 아하시야 왕이 나와요.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이제 왕이 돼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는데 북이스라엘 나라 통치하는데 아합 왕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윗 때부터 그
이스라엘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늘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는 다윗 왕 때서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그 조공을 바쳤죠.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또 약해졌어요, 나라가. 그것을 틈을 타가지고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공을 이제 안 바치려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꾀를 쓰겠죠. 그런 상태인데 이 아합 왕이 그 왕궁에 있는 그 다락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몸이 안 좋죠. 몸이 안 좋으니까 왜 예전에도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지붕을 이렇게 막 엮으러 그 이용하러 올라가서 지붕에서 떨어진 어르신들 보면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이 온몸의 충격이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아시아 왕도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에 있는 난간에 올라가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신심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기 그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 아스글론 그 신 바알세붑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가서 내가 죽을 병인지 아니면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와라 하고 이제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시아 왕이 이렇게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병이냐 살 병이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에게 가서 이것을 갖다가 바알세붑에 가서 그거를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냈다. 사신을 보냈다. 이 정보를 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시고 신이신데 이 아시아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에그론 신 바알세붑, 쉽게 말하면 바알세붑이 어떤 신입니까? 파리들의 왕이에요. 우리가 여름에 윙윙거리면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파리채로 잡는 그 파리들의 왕이에요. 바알세붑이. 그런 신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주변 국가들이에요. 오죽했으면 출애굽기에서 이 파리떼들을 너무 생활을 괴롭히니까 그 애국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파리를 신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서 또 그 하나님의 그 통치자로서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충만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그다음에 또 번성시키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조물들을 관리해야 될 대장들이 피조물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신으로 모시는 이게 또한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신을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어디 가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아시아 왕이 어려움에 처해서 병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물어보러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없더냐? 이스라엘 나라에 여호와가 없더냐? 이스라엘 나라에 신이 없더냐? 참신이 없더냐? 너희는 돌아가서 분명하게 전달해라. 아시아 왕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그 사신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이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아시아 왕을 배웁니까? 아시아 왕이 그래 어떻게 그 답을 가져왔느냐? 빨리 올라와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신들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어떤
선지자가 이러이러하게 우리에게 가는 길을 막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더니 아시아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이다 보고를 했어요. 왕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랬더니 털이 많고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왕은 딱 알아들었어요. 아, 뒤셉 사람 엘리야구나. 그만큼 엘리야는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가 많은 사역을 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엘리야가 영적 전쟁에서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시아 왕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그런 어려움과 죽음의 삶과 죽음의 이런 것에 오고 가는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이것을 지르해야 되느냐, 알아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이것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되면 이는 살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심에도 뻔히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알세복을 찾아가는 이런 영향들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그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신앙의 그 영향은 아빠도 있겠지만 엄마, 어머니, 모계, 어머니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머니가 어떻게 신을 섬기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누구를 찾아가고 있어요? 이방신을 찾아가고 있는 아시아 왕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아시아를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지금 역동을 시켜서 엘리야로 하여금 사역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시아 왕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그 섭리대로 찾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시아 왕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예언에 마음이 이제 막 혼란해지는 거예요. 도저히 저 디셉 사람 엘리야를 살려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대 장관들과 50명 군인들을 훈련된 군인들을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방문하는 군대 50부장이 군사 50명을 데리고 엘리야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요 이렇게 이제 불렀죠. 그랬더니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이냐? 당신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당신들 50명을 다 죽일 겁니다. 불살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싹 죽였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시아 왕이 2차로 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 50부장과 또 50명의 군인들을, 훈련된 자를. 왜? 엘리야를 잡아가지고 오려고.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엘리야를 죽이게 되면 엘리야가 예언한 저주가 없어질 것 같고 또 엘리야를 죽여야지만이 자기가 살 것 같으니까 목적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요. 저주를 없애고 엘리야를 죽이는 또 다른 저주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입을 봉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50부장하고 그 50명의 군인들이
또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부르니까 이 엘리야가 똑같이 당신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믿는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당신과 당신의 50명을 다 불살라 버릴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근데 두 번째로 또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보낸 사신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하고 이제 이렇게 또 격돌로 부딪히게 됐죠. 또 보낸 거예요. 3차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려가라. 아하시아 왕을 만나라. 그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왕이 불러서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도 된다.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가서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여호와의 신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바알세부 파리들의 왕 그것을 힘입어서 당신이 나으려고 하느냐? 당신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당장 죽을 것이다.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병을 낫게도 하시고 그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하시아 왕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을 얻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아하시아 왕이 그 중심에 여호와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데, 약속은 성취가 되는데 어떤 자에게 성취가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중요하다라고 중요한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약속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냐? 믿고 기다리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고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주를 향해서 마음을 모아서 그것이 성취될 줄로 믿고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날을 인내로 기다리게 되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고 여호와를 찾고 사람을 보내고 인내했더라면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하시아 왕 안에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에 길들여진 어머니가 하셨던 그대로 따라하는 그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지 않고 그를 걷어들이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뜻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느냐? 다윗이에요.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에 보면은 7장 16절인가요?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다윗의 혈통과 그의 위, 이 모든 것들을 견고하게, 영원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런 약속을 정하시고, 이런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유다, 다윗이 왕조가 속한 그 유다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왕조는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종말을 고했어요. 다 흩어졌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참 당황하죠. 믿음으로 믿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린, 눈에서도 마음에서도 현상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는 참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난감할 때가,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이 다윗 왕가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왕조가 없어져 버렸어요. 썩은 고목처럼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라가 멸망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많지 않고 소수랄지라도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한 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몰락하였지만 그 다윗 왕조 안에 있는 생명력까지 상실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 그 몰락한 그 왕조 그 가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순이 돋아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을 위해서 한 가지 연한 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것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보내신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천국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겠다. 지금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습니까? 소망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품고 있는 자들은 큰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인내의 시간도, 기다림의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죠. 왜냐? 내 안에서 그 믿음이 형성되어지기까지, 만들어지기까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고 창조주의 그 법칙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인내의 시간도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약속은 헛된 약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여기에서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대림절 첫 주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하시아 왕을 구원하기 위해서 침상까지 갔어요. 하나님은 친히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아하시아 왕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불신앙이에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모스 5장 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다른 것을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체포조를 3번씩이나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아하시아 왕이 이 땅의 왕이라 할지라도 엘리야를 체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 앞에 간 것이지 왕이 불러서 그 체포조에 의해서 결박당하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 멈춰라, 뒤로, 스톱 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하시아 왕은 아니라 할지라도 진정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하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불철주야 주일도 성수하지 아니하고 예배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다. 그 의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내가 기다리는 것. 이 훈련을 하는 것이 대림절이에요. 이 훈련하는 이 대림절을 우리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훈련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언제 오실까?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을 갖고 그분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비전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마지막 단계가 어려운 것이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나는 이만큼 인내했으면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을 내가 표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만이 그 약속의 성취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대림전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신을 의지할 것이냐 우리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대림절 첫 주부터 승리로 나가는
올바른 중요한 태도의 결정이 있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